속하였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아멘. 자, 지금 이 시간 요한계시록 19장, 20장, 시편 47편을 우리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묵상을 나눌 본문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7절에서 10절은 하늘에서 큰 무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선포하며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구원의 완성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이 신부인 이 교회, 또 우리와의 연합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예배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종말을 기다리는 삶 공부를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마쳤었는데요. 이 삶 공부를 통해서 특별히 주어진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씩 이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렇게 새날 경건 기도회나 아니면 이 예배 시간에 어떤 이 짧은 본문을 설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시간에는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죠.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성경 전체의 흐름과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끝맺어지는지 그 부분 중에서 끝맺음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 예배 시간에 나누기에는 성도님들이 이에 대해서 또 신앙의 정도와 성경에 대한 지식의 정도가 다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종말을 기다리는 삶이나 아니면 그런 성경 공부, 상 공부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좀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음에도 허락하신다면 그때는 이 주제보다 좀 더 깊게 자세하게 또 읽으면서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오늘을 거룩함으로, 또한 주변 사람들을 섬김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빚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묵상할 본문 절별로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에는 혼인의 날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 양의 혼인 날이 왔고 그 아내들이 준비를 마쳤답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의 이 완성 역사가 혼인이라는 기쁨의 이미지로 완성이 되어지고 있죠. 혼인.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연합하는 거죠. 연합하는 거.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에 연합하는 겁니다. 그 가끔씩 이제 청년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는 아기를 낳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다고. 처음에 들으면 그럴 수도 있구나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순서는 틀렸죠. 아기를 낳고 싶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아기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바뀌면 안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의 삶을 살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주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지키며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거는 지켜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두드러지게 커지고 이것만 순서적으로 너무 이제 강조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데 하면서 더 낭망하고 또 넘어지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이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혼인의 날로 지금 비유가 되어 있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하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 십자가이죠. 네.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랑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사랑에 반응하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순종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내 신앙이 이전과 다르다, 좀 기쁨도 잃어버린 것 같고 무언가 자꾸 의무감으로 행위적으로만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어디로 돌아와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부터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2장이 우리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우리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보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는 좀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지금 단절되었고 지금 떨어져 버렸는지 그거 확인하라고 점검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게 있어서 이거 뭐 받아야 되는 관계입니까? 그게 아니죠. 주님과 우리가 은혜를 받은 관계이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분이 참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래서 이런 점검이 너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8절에는 신부의 옷, 빛나고 깨끗한 베옷, 이 신부의 옷이 어떤 옷인지가 나와 있는데요. 8절 말씀 있습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베옷을 입는데 이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혼인의 비유로 이 이미지가 설명되어지고 있죠. 신부, 여기서 신부는 누굽니까? 단순히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부, 여러분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인가? 빛나고 깨끗한 베옷인데 이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복음을 믿으면 내가 사랑받았고 용서받았고 수용받았고 용납되어졌고 하나님이 나와 이 죄인 중에 죄인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면 여러분 맺어지는 삶의 열매는 의로운 삶입니다. 의로운 삶.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칭함 받았다고 우리가 당장의 모든 삶이 다 정화되어지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하심을 더 깊이 깨달아 나아갈수록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런 은혜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결과적으로 점차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동안에 우리 스스로 어떠함으로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계속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의로운 그 옷을 입고 주님을 그렇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것은 너무나 복된 것이죠. 9절 말씀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복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그래서 은혜의 초대입니다. 은혜의 초대.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초대하신 거. 여러분 복음은 초대입니다. 복음은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으면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없죠. 그럼 이게 여러분 기독교와 뭐 타 종교의 본질적인 여러분 차이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 종교는
인간이 신 앞에 나아가는 거죠. 또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용납받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떤 그 모양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여러분 그 위대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탄이죠. 성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왜 오셨습니까?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다시금 완성하기 위해서. 그 성탄은 그래서 복음은 부르심이고 초대이고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은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중심이 바로 딱 잡히게 되어지죠. 이게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마지막 말씀 끝으로 읽습니다. 그때 내가 그에게 경배 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요한이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자 너무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환상을 쫙 보여준 거잖아요. 그때 요한이 너무 이렇게 막 신비로우며 환상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오직 경배를 받을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어떠한 영적인 뭐 존재도 아니고 뭐 중개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에 예배팀도 있고 설교자도 있고 또 이번 우리 성탄 예배에서는 우리 가족들이 와서 이쪽에서 또 우리 준비되신 분은 찬양을 부를 겁니다. 저희 가족도 이렇게 찬양을 하나 부르려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해서 우리가 뭐 어떤 뭐 앞에서 막 뭐 퍼포먼스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경배하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 우리를 위해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순종의 결정, 십자가의 죽음까지 나아간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오시고 또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삼위 하나님 이분의 이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 겁니까? 우리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이 묵상 이 본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또 여러분도 개인적으로도 또 묵상하실 분들은 또 묵상을 하시면서 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으로 완성되어졌습니다. 어린 양은 신부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 피로 신부를 깨끗하게 하셨고 교회죠. 그리스도인들이죠. 이제 영원한 연합의 날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신부가 입은 베옷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여 살아낸 삶의 열매입니다. 천사가 말하죠.
예수님의 증언이 곧 예언의 영이다. 모든 예언과 계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됩니다. 복음의 끝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영원히 함께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은 초대를 받으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초대를 받을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쉽지 않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소망 가운데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신부 삼으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이번 성탄 그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성도들,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 음악 틀고 우리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